오늘 말씀은요, 사람이 세운 모든 계획의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최종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9절이 또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그렇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네, 그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요, 그 결정,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야외 예배 다녀왔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정말 제가 감동받은 건 뭐냐면, 우리 행사기획부, 우리 섬김장을 더불어서 모든 스태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제가 그 부분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잘 계획을 세웠어도 여러분, 날씨 하나 만약 비가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든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또 누군가가 우리가 재미있게 즐겁게 막 게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쳤어요.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그 모든 계획은 거기서 끝이에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진행할 수 없어요. 자,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날씨, 또 건강의 문제, 또 이런 사건, 사고의 문제, 이런 게 하나 터지면 아무것도,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계획은 우리가 세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시다. 자, 또 두 번째 보면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됨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외면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 내면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통하지 않아요. 거짓이 통하지 않고 비성실함,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비성실함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돼요. 공의가 뭐라고 했어요? 나와 남을 공평하게 보는 것을 공의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되거나 비성실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이제 4절을 볼까요?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셨대요. 쓰임에 적당하게. 예전에 우리 기독교 책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봤던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 미국의 윌러크릭 교회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목적 있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각자 사람마다 목적이 있게 태어나게 하셨고, 그 목적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식물도 각자 특징이 있고 각자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죠. 동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있는 삶. 여러분들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사람을 포함하여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날을 우리 이제 멸망의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 그래요. 그 날을 이 악한 자를 통하여 그 날이 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그렇게 쓰임 받을 거고, 선한 사람은 그렇게 쓰임 받을 거고, 또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도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나요? 어떻게 살라고 하신 건가요? 나는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것인가요? 여러분,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눈에 편한 대로, 눈에 갖고 싶은 대로 그거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것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삶이 되어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어집니다. 목적을 위해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목적 있는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쓰신다는 것. 우리에게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또 5절 또 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악한 사람들은 서로 규합하고 서로 자기네들이 손을 잡으면 벌을 면하리라. 자기네들이 무슨 잘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이게 결코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그들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니까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는 게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이. 사탄이 유혹을 해서, 너희들 저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이렇게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던 거예요. 그 먹은 자체가 뭐예요? 이제 나 하나님만 안 들을 거예요.
난 내 인생 내가 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등돼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동등때의 여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나 이제 하나님 나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여 살게 사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자,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런 자는 결코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것은 5절과 반대이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요. 하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1절, 2절, 4절, 5절, 7절, 9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봤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결정되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또 이 세상의 최종 결정권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면 이룰 수 있겠지? 안 돼요. 내 뜻대로 하면 교만하게 내 뜻대로 하면 내가 결정권자가 되어서 내 뜻대로 하면 잘 되겠지? 안 돼요. 안 돼. 모든 주권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면 정말 지혜로운지.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공부하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예요. 운동 잘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운동 잘하는 거예요. 이게 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내가 하면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모든 주권,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또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일어날까요? 앉을까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물으면서 가야 돼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다 초행자들입니다.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기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자신의 인생은 다 초행길이에요. 몰라요. 어떻게 갈지 몰라요. 우리도 낯선 길 가면 다 내비게이션 틀고 미리 지도라도 보면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지도가 있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그 결정을 해주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되는 거죠. 그 묻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의 삶을 물어보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려고요.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구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것이 걱정, 염려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려고 이 자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자, 우리 3절. 우리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 3절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시다. 예, 무슨 일을 하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를 다니든 간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뜻. 자, 이것을 우리 한번 더 생각해봐요. 맡기다. 이거 원어로 해석을 하면 굴려보내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굴려보내다. 자, 굴려보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은 양다리 걸치다라고 하는 거에 반대말이에요. 예, 양다리 걸치다. 양다리 걸치다 뭐예요? 여기다 한 발, 저기다 한 발 두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것을 이 굴려보내다는 건 완전히 보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양다리 걸치는 그 삶이 아니라 완전히 굴려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완전히 굴려보내는 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의탁,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고 가만히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맡겼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여 나가는 거죠. 예, 힘을 빼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 타시죠? 자전거 탈 때 뒤에 탄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뒤에 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주면 안 돼요. 왜? 우리 김용호 목사님 뭐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뒤에 사람을 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 탄 사람은 절대로 힘 주면 안 돼요. 방향을 바꿀 때에 넘어질 것 같아 하면서 뒤에서 힘 줘버리면 쓰러져 버립니다. 맡겨야 돼.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힘 빼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힘 이렇게 빼야 돼. 힘 주면 안 돼.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나는 힘 빼는 거죠.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렇게 하자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하면 저렇게 하고 전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맡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 3절 꼭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다도 쓰고 그러면서 온몸에 그 말씀을 써서 계속 기억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 상자 같은 거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통행 말씀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항상 기억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 3절만 기억합시다. 3절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